이제 지난 화요일 1월 31일자로 지혜와 감사로 여는 새해 캠페인이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에게는 굉장히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은혜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언을 완독하지 못하거나 또 감사의 제목을 매일같이 생각해 보지는 못하는 그런 참 분주하고 또 바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또 유익하기도 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별로 유익함이 없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 당회에서는 이제 3월 1일부터 4월 9일이 올해의 부활 주일인데요. 이 40일 기간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즌 2 어게인 감사 노트로 부활 소망과 감사를 품는 새봄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서와 히브리서 11장의 일부, 그리고 요한복음과 고난주간을 거쳐가는 40일 캠페인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캠페인이 끝난 오늘 주일쯤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캠페인의 의미와 또 캠페인을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런 캠페인들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할런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아마 이런 정말 지혜의 보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개근을 하셔서 완독을 하셨든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읽어보시니 어떻던가요? 잠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조금 수준이 아직 많이 성숙되지 못한 분은 잠언은 참 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나는 잠언 말씀이 쉽던데 나보고 지금 수준이 낮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위 박사학위 꽤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정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석학이 되고 좀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뭘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약간 관련성이 있겠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도 그와 같은 겁니다. 꽉 차 있죠. 안에 열매가 연그러서 꽉 차 있지만 오히려 더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내가 실상 아는 것이 별것 아니다. 이 지경에 그 지혜의 경지가 이르게 된 거죠. 잠언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냥 글자 내용이나 그 명제들 이해 못할 그렇게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명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명제의 말씀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그 넓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다. 바울은 당대뿐만 아니라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버금가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본적으로 똑똑한 데다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과 연단이 되어진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3층 천에 올라갔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는 측량조차 할 수 없다. 잠언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나는 잠언을 완독했다,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다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복습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복습하죠, 복습.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교재를 편집까지도 해서 출판해내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한 번 강의를 들었다 해서 그 내용을 내가 다 소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합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1월 달에만 끝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2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12번 정도 이 잠언을 반복해서 조금 읽으셔서 많은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서 매일같이 잠언을 또다시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2월 1일부터 보니까 이미 밴드에 자발적으로 이제는 캠페인의 틀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3월부터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1월 31일 되기 전에 저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문장 속에도 이미 예고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2월 달에는 캠페인 기간은 아닌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목에 몸글을 먼저 올려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또 본인의 감사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댓글들 속에 보면 그날 해당되는 날짜에 잠언을 다시 읽으시고서는 은혜 받은 구절들을 올려주시는 것을 보며 참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복습을 꼭 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학교에서도 우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도사고시를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 목회를 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교수님이 강도사고시를 떨어졌던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도사고시 떨어졌었거든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내놓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과목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을 이제 6개의 장르로 나눠서 강도사고시를 치게 돼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에 입학할 때의 시험이나 나중에 목사 안수받게 될 목사고시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강도사고시가 제일 어려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6개 과목 가운데 떨어진 과목만 재응시를 하면 돼요. 어느 과목이 떨어졌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기초가 취약하고 제가 어렵게 여기는 과목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다음 연도에도 6과목을 또 다 쳐야 된다 이러면 아마 그런 효과를 못 누렸을 텐데, 그 다음 연도에는 5과목은 이미 합격을 해 놓았는지라 그 한 과목만 더 준비를 하면 되니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봤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떨어졌던 그해 우리 교단 기관지 기독신문에 사상 최고의 합격률 이렇게 났었거든요. 남들 다 붙는 그 해에 떨어져가지고 하필이면 그 교회는 왜 장로님들만 그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들은 그 신문을 왜 봤는지 저한테 전도사님 사상 최고의 합격률이라던데요. 시험치기 한 주일 전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난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핑곗거리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그 과목을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6개의 장르 가운데 다시 쳤던 그 과목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나는 잠언을 읽었다, 잠언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통달하게 되었다. 큰일 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조차 헤아릴 수 없으니 그 잠언을 더욱더 묵상하셔서 풍성한 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이제 2번째 캠페인을 할 텐데 아마 좀 못하셨던 분들은 왜 또 하나 이번에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누나들도 이 설교 동영상을 듣는다 하기에
다음 명절 때 혼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 어릴 때 공부를 잘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누나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를 훈계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누나는 결국 우리나라의 소위 제일 가는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를 결국 입학을 했는데요. 이 누나의 특징은 학교 갔다 오면 집구석이 뭐 더럽든 말든 제일 먼저 숙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자녀들 어지간한 집은 다 개인적인 자기 방도 있고 그 방마다 책상에 의자 모든 거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구비해 놓으셨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윗세대 어르신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그죠? 방 하나에 다 온 가족이 누워 자야 되기 일쑤이고 책상이 어디 있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책상이 밥 먹을 땐 밥상이고 숙제할 때는 책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방구석이 어지럽기도 하고 이것저것 가재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누나는 오면 무조건 그 책상 펴놓고 숙제부터 하더니 결국에는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또 다른 누나는 아주 깔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가 다니는 것도 깔끔한데 집에 오면 집구석에 더러우면 그 더러운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한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씻는데요. 청소하고 씻고 났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누워 자더래요. 잠자고 나니까 TV에 재미난 드라마를 할 시간이 딱 됐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제를 하려니까 몸이 피곤해서 숙제가 돼야 한대요. 한대는 소리가 숙제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이 소리를 하더라 이래요. 이 누나가 안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저도 꼭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좀 어중간하게 청소도 좀 하고 이래야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마 요즘은 학제가 좀 개편이 돼서 달라지긴 했겠습니다만은 저희 땐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영어를 배웠잖아요. 영어 1학년 1학기 이제 첫 시간입니다. 기억 속에 아마 한 주간에 4번의 영어 시간이 있어서 내일 바로 영어 시간이 있는데 일과가 8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것을 100번 써오래요. 8문장 100번 쓰면 몇 문장 써야 돼요? 800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쉽고 간단해 보였을까요? 아버지한테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좀 배우긴 했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뭐 청소하고 그다음 뭐 해요? 씻고 그다음 뭐 해요? 밥 먹고 자고 TV 좀 보고 하면 되지. 맨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한 거죠. 저녁 무렵부터 시작을 했는데 잠에 이제 졸려서 죽겠는 시간까지 됐는데 아직 60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일단 또 잠은 자야죠. 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깨워달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죽어라고 쓰고 학교에 가서도 자습 시간에 숙제하고 다른 과목 시간에도 숙제하고 쉬는 시간까지도 기어코 썼는데 92번인가 94번인가 결국 100번을 못 채우고 이제 영어 시간이 됐어요. 저처럼 100번을 못 채운 친구들이 한 10명, 20명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충격이 됐는지 그들은 영화가 아예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8문장이 4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한번 해볼까요? I am Tom, I am a boy, you are a Jane, you are a girl. He's Brown, he's a teacher. She's Wilson, she's a teacher too. 숙제를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를 했더니요. 그게 4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육의 전문가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숙제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고 하면 이 아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의 진도가 올라간다, 성취도가 생긴다.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또 숙제도 내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가면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의 교장입니다. 교회 편제로요. 그러면 목사가 숙제를 내드리면 야 이거 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가 보다 믿고 순종하시면 43년 지나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 숙제 덜해도 때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때로는 집중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과목들이 뭐 학교에는 이렇게 잘 안 되겠습니다만 학원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특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뭐 늘 균일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예컨대 뭐 투 부정사라든지 현재 진행형이라든지 미분이나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분해나 뭐 벡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 온종일 내지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집중해서 특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정말 어쩌다 한번 그냥 1시간 찔끔 공부하고 하면 이 연계성이 잘 안 돼서 연결고리가 조금 미약해서 나는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시험 문제만 앞에 놓으면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강이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회라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캠페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죠. 또 어제부터 시작한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주일날 52주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1시간 예배 시간에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나마 조금 설교가 긴 편이라 이렇게 아마 성도들에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30분에서 40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무려 이 예배 전체 시간이 아니라 설교의 시간만, 설교 런닝 타임이라 그러죠. 이게 1시간 10분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또 그만큼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도록 설교를 잘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만한 능력은 좀 못 돼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작년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해봐야 20분에서 40분 어간이거든요. 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잘 영위가 된다면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분야가 그렇게 돼요? 어느 분야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나 여러분의 직업 영역이나 우리가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것들을 해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기억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와 같은 어떤 일종의 특강과 같은 집중적인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될 때에 이번에는 내가 시간을 반드시 좀 할애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나는 학교 다녀오자마자 숙제부터 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이른 시간이냐 늦은 시간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뒀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미 수요일 2월 1일부터 4일까지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개근을 했다고 감사 노트를 제출하셨는데 우리 에베네zer 어르신들도 그렇게 많이 내실 줄은 제가 정말 몰라서 그 명단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고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내셨습니다만 아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왜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터인데 특별히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뭐 한 13년 여러분을 섬기고 신방을 하다 보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고단한지 조금은 알잖아요. 정말 뭐 청소하고 씻고 먹고 자고 TV 본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밤 늦게야 겨우 퇴근할 정도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잠언을 읽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눈 분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혹시 몸살나고 병나는 건 아닐까? 졸음운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혹은 직장에 지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집중을 하십시오. 집중을 해서 혹시 이번에 완독을 못하시고 감사 제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3월 1일부터 40일 동안 하는 부활 소망과 감사를 품는 새봄 캠페인에 다시 한번 내 경건을 힘써버리라
도전하시고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독려를 했으니 감사 제목 밴드의 몸꿀도 우리 부격자들도 지금 한 분이 사임하셔서 지금 새로운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라 네 분이 해야 될 일을 세 명이 하게 되니 아무래도 두 분 부목사님께도 조금 더 역할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또 제가 올해는 코로나가 이젠 끝났다고 저 마음속엔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교회가 왕성하게 한번 사역을 해보려고 교역자들에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버렸으니 제가 좀 감당하자 싶어서 매일같이 자정이 넘을 때 이제 새날 오늘 1월 22일 감사 제목 이렇게 몸거리를 올리고 자곤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고 또 감사를 독려하고 또 저도 개근해야 되니까 저도 잠언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의 1월달 한 달 내도록 저는 오직 감사만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패턴과 제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일이 있었고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었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까닭 모를 그런 번민이랄지 어떤 마음속에 그런 고뇌 속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의 분량이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많았느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느냐가 아니라 감사한 일 하나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일들이 싹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서 천국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한 두세 번쯤은 큰일 났네.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 제목을 올리나 안 올리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무지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도 두세 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 일은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는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나니 내 마음의 그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은 다 사라진 듯 제 마음을 감사가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기쁨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갑자기 로마 황제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바울 사도 석방, 이제는 바로 기독교 온 로마 제국의 허락,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후에도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기독교에는 계속해서 핍박과 순교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바울 사도는 등에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 또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그가 붙잡을 때 그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그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삶이 분명히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집중하면, 감사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넘치도록 뒤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골고루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월 1일 첫째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주보 속에 간지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들어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일날은 3장, 주일은 5장에서 한 주에 23장 분량으로 1년이 지나면 성경 일독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미궁은 그래도 잘 빠져나간대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늪에 빠져서 익사해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도전하다가 실패했던 적들 있으시죠? 그러다가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니까 이제부터 나도 전쟁 좀 해볼까 하면서 다시 읽어본 기억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21세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개혁교회 그룹에서는 맥체인의 성경 읽기 표라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메인 밴드에 이 맥체인이 제안을 했던 성경 읽는 방식, 1년 365일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는 성경을 4분야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4분야에서 한 장씩을 읽는데 창세기, 그리고 에스라서, 그리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각각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으로부터 창조의 시작이 되죠. 에스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혹은 학개, 스가랴, 또 열왕기와 역대기도 어떤 면에서는 포로됨 이후에, 포로기 귀한 이후에 문서라고 성경학자들은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의 진술이 에스라부터가 포로 귀환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부터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시작. 사도행전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맥체인은 그저 한 곳만 읽게 되면 마치 이것도 학교 공부와 똑같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어떤 아이는 나는 이번 달에는 수학만 판다. 다음 달에는 영어만 판다. 그 다음 달에는 국어만 판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암기 과목 외운다. 이러고 나서 또 다시 수학을 하게 되면 몇 달 만에 수학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럼 석 달 동안은 수학의 감각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읽게 되면 계시록의 얘기를 모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맥체인은 이렇게 4분야를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이 맥체인이 제안한 방법대로 읽으면 1년에 구약은 1독을 하게 되고 신약과 시편은 2번을 읽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2세 때에 목사가 되기는 하셨는데 30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목사님이 이 맥체인을 가르쳐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니 이분의 의미는 앞으로 3000년 이내는 안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맥체인은 30년만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그 유익은 3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았는가를 내 스스로 정리하는 이 반복된 삶의 습관의 훈련이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경에 경건이란 표현이 나올 때마다 나도 경건하고 싶다, 경건해져야지 라는 결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경건 시대를 열었던 우리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바로 이 방법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이든 4장이든 3장이든 5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삶의 반복된 훈련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여전히 나는 참 바쁘고 괴로운 일이 많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편 1편이 메인 본문입니다만 시편 71편 24절 한 절만 좀 찾아보죠. 시편 71편 24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71편 1절 앞을 보면 71편에는 표제, 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70편과 71편은 신학자들이 이 두 시편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편과 같다,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70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71편에 대한 주석을 보면 그들은 이견 없이 71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놓곤 합니다. 자, 71편 24절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혀도, 그 다음 뭐예요?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뭐합니까? 읊조리오리니. 여러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아마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은 아주 긴박하고 아주 기묘한 일로 옆 사람에게 간혹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모르게 하려고 아주 앞을 정면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혹시 말해본 적 없으세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그냥 앞을 보는 듯이 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이 읊조린다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 듣는 대상에 있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거의 혼잣말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몇 날 며칠 막 힘들지 않아요? 감사는 뭔 놈의 감사, 기도는 뭔 놈의 감사, 말씀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말씀을 읽는 거지 뭔 놈의 말씀, 혹시 이럴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 그는 30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동굴 바로 입구까지 사울 왕이 지척에 온 적도 몇 번 있었죠.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겨우 왕이 됐지만 편안했습니까? 7년 동안이나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치러야만 했었고 38살 된 해부터는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느라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때에 그것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답변을 하실 정도였잖아요. 전쟁이 어디 애들 게임입니까? 그 당시에는 칼로 수십 명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혀가며 그들을 죽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본 내 머릿속에 그 잔상, 그것이 몇 날 며칠 남아있지 않을까요? 또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다윗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이 마치 개떼들과 같이 나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유일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고 도와줄 자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에 얼마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의 마음이 평안할 날이 하룬돌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여유 있고 편안할 날들이 평생 가운데 과연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71편 24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하시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때로는 내 건강이 상해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예요? 나의 안전지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바꾸시고 급기야는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인격으로 체득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감사를 새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